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목회부에서는 목회자 수양회 때문에 수양 연수원에 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목사님 두 분과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께서 원치 않는 사고로 지금 발 뒤꿈치를 다쳐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제 같으면 좀 춥더니 오늘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밭에 감자를 심고 부지런히 감자를 심고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 왔습니다. 보통 서울 지방은 감자를 심으면 4월 5일 지나서 심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 집 식구는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심으려고 그래요. 빨리 심고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얼어 죽어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지금 실패하지 않으려고 비닐을 덮어놓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였어요. 부자였을 것 같아요. 16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했으니까 정말 부자겠지요. 상당한 부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부자의 기준을 곡식의 소출을 가지고 부자의 기준을 했습니다. 천석군, 만석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부자의 기준을 이스라엘 중심의 그 나라들에서 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부근의 중동 쪽에는 목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당시에는 부자의 기준을 목축, 누가 짐승이 많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욥도 보니까 재산이 양이 7,000마리고 또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라고 했는데, 500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500결이 하게 되면 1,000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도 욥을 평가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욥기 1, 2, 3절에 욥기 1편에 1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이 부자는 곡식의 소출이 너무 많아요. 쌓아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곡식을 많이 수확했으면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곡식이 많아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김현수 장로님 농사 지으시는데. 요즘은 곡식만 가지고 부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 형태의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부자도 부자고 또 권력의 부자,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장관들, 그리고 재능의 기술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능의 부장도.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 휴대폰 이걸 하나 가지면 온 세계가 다 통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재작년인가 한국 교회에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작년 같아요.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다 짓는데요. 글쎄. 이 동시에 12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본답니다. 그런데 같이 1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투숙할 수 있는 호텔도 같이 짓는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이 짓는다는 겁니다. 이미 설계도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의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부자가. 이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부유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실물교훈 20장에 손해가 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실물교훈 20장. 여기에 이 부자의 생활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20장에 농경시대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자기 기술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려면 우선적으로 무엇이 선제가 되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비가 와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참 복이 많은 나라예요. 보면 태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년에 대여섯 차례 오는데 많을 때는 뭐 그보다 훨씬 많이 오고 그런데도 그저 태풍이 오면 일본이나 서해 바다로 지나가고 또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농사를 지으면 항상 풍년이 와요. 참 잘 돼요. 정말 복받은 나라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왜 어리석었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곡식이 잘 되고 소출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안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의 안락만을 생각했다. 실물교훈 256쪽에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마문을 닫았네요. 그리고 그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곡간을 크게 지어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곡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실물교훈 261쪽입니다. 형제의 궁핍에 대해 무관심했다. 자기는 그렇게 잘 살고 창고가 부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한데 형제의 궁핍에는 무관심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자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법관 이야기 따로 있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따로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이야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는요, 얼핏 보면 착한 부자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거지에게 난폭하지 않았다. 난폭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 가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걸 난폭하게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고 또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부자가 되었으면 우리나라 경주의 최부자만큼은 처럼 돼야 돼요. 혹시 경주 최부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박상경 청년은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최부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경주의 최부자는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데 12대까지 살았대요. 12대까지 부자로 살았대요. 그 사람은 조선시대에 1700년경에 첫 번째 최부자가 부자로 시작했는데 1950년 6.25가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 무렵에 지금의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에 그 많은 땅과 재산을 기부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이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 경주 최부자한테는 자기 집안에 육훈이라고 있다. 육훈이라고 하는 가훈이 있었는데 6가지. 첫째,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급 이상은 보지 마라. 진사는 벼슬 중에 어느 정도 벼슬일까요? 진사.
지금으로 따지면 이 우리 박상경 청년 알 것 같은데, 진사의 계급이 그 당시에 진사 계급이면 오늘날 어느 정도의 계급이 되겠나? 면장? 면장쯤 될 것 같아요. 면장. 말단벼슬이니까. 왜 채부자가 진사급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과거 시험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진사급 이상의 벼슬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등등 이런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에 끼어들어야 돼요. 당에. 요새 당에 당파 싸움 하는 거 보시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다 싸우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죠. 트집 잡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에 끼어들기 때문에 채부자가 자기 자손들에게 절대로 진사급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훌륭합니까? 그런 정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지금 채부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만석군 이상은 하지 마라. 만석군 이상 하지 마라. 세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 땅을 사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흉년이 들게 되면 소농에 농사를 조금 짓는 사람들은 흉년이 들게 되면 땅을 다 팔아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대여섯 사람이 전국의 땅을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네 번째는 지나가는 객군들에게는 후히 대접을 해서 보내라. 후히. 거지가 되었든 지나가는 객군이 되었든 한상 잘 차려서 대접해서 보내라. 채부자 집에 개인 밥상이 10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개인 밥상이. 그래서 한꺼번에 1000명이 몰려와도 딱 개인 밥상에 밥에다가 국 끓여서 반찬 2-3 가지 해서 한 상 차려서 잘 대접해서 먹여서 보내라. 이 채부자의 가훈입니다. 만약에 이웃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거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후하게 대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녁에 한탕 하자. 저 채부자 집에 저희들만 잘 먹고 저희들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저희들이 못 사는 건 생각하지 않고, 왜 못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부자가 돼 있고 잘 사는 걸 보면 엄청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고 살아라. 3년 동안. 부자라고 절대로 비단을 몸에 감고 길바닥 어시대고 돌아다니지 말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밥상이나 차려주고, 그렇게 하면 자손 만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시집 와서 3년 동안 무명옷 입으라 하면 입겠습니까? 부자가 되었으면 잘 사는 만큼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었으면 부자가 된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훌륭하면 훌륭한 만큼 의무 이행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록펠러 아시죠? 미국의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가 대명사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명사 부자. 큰 부자였어요. 근데 50대 초에 하루에 수입이 100만 불씩 되었다고 그래요. 하루 수입이 100만 불.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부터 아버지로부터 경제를 배웠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는 아들 록펠러에게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네가 쓴 내용을 기록을 해라. 금전 출납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라. 오늘 학교에 가서 볼펜 산 것, 지우개 산 것, 빵 사 먹은 것 등등 해서 반드시 금전 출납부를 쓰라고 했어요. 기록을 하면 다음에 용돈을 그만큼 나가게 되고, 만약 기록을 안 하거나 기록이 허술하게 되면 용돈에서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은 록펠러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아주 신앙이 좋았다고 그래요.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네가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네가 쓸 돈이 아니야. 이 돈은 주일날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고 또 잔돈은 연금을 드리고, 거기엔 이 돈은 반드시 그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네가 학용품을 사거나 배고플 때 빵을 사 먹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11금 내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래서 록펠러가 이걸 평생에 아주 철저하게 이행을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운 그 내용을. 그래서 50대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의 권고를 듣고 돈에 대한 집념을 버리고 이제부터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수천 개 대학에 기부를 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엄청난 약품을 보내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50세 죽을 병이 들었던 사람이 98세에 죽었어요. 록펠러가. 이 사람에게는 40명쯤 되는 직원이 있었는데, 특별한 직원이 있었는데 회계하는 회계사. 이 40명의 회계사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여러 곳 회사에서 들어오는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10분의 1, 11금만 빼가지고 교회에 제출하는 그런 업무를 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요즘에도
참 부자가 정직하고 참 훌륭한 부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교회정은 3권에 보면 3권 4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 장사를 해서 부당 이득을 남기고, 바가지를 좀 씌웠나 봐요. 부당 이득을 남기고, 아까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곡간을 넓히라고 했는데 이 장사도 했는가 봐요. 이 선지자의 기록이니까 맞겠죠. 화입부분의 기록입니다. 장사를 하긴 했는데 부단 이익을 남겼고 철저하게 애누리를 했고, 깎고 또 깎고, 남의 물건에는 깎고 또 깎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고아와 가부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도둑질. 성경에 고아와 가부를 철저히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고아와 가부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죠?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런 속담 있죠. 이렇게 성경에 고아와 가부를 철저히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동료 인간들에는 삭취, 사취, 사기를 해가 속였대요. 그 다음에 교회정은 3권 546쪽에 있는 말씀, 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제가 말씀 준비한 게 만약에 시간이 길어서 20분이 지나면 제가 도중에 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정은 3권 546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자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10분의 1은 드리지 않았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고 그래요. 도살될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쓰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드려야 할 11금을 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네게 아니야. 내가 준 생명이잖아. 그래서 도로 내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내일이 없어요. 실물교원 257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약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화입 부인은 실물교인에 아주 자세하게 이 부자에 대한 기록을 다시 쓰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나 하면 다니엘 5장 30절, 다니엘 5장 30절에 누가 나오지요? 심인식 집사님, 다니엘 5장 30절 누가 나옵니까? 벨사살. 하나님께서 벨사살에 대한, 화입 부인께서 벨사살에 대한 이 언급을 했습니다. 벨사살이 어떤 왕입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호화로운 궁전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겠어요. 잘 살았을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다 알아요. 벨사살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죠. 교만해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것도 다 알아요. 나중에 다니엘이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벨사살에게. 당신은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고. 금과 은과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에 술을 따라서 퍼마시고, 메디아 페르시아 군인들이 수산성을 에워싸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자기가 앉아있는 왕궁 맞은편 분벽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돌아보니 부족하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불려왔어요. 또 불려와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바라보니 부족하다.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또 한 부자가 나오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나 되었고 염소가 1000마리. 지금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하면 부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몇몇 부하들을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빵 좀 몇 개 달라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나발이 한 보따리 싸줬을까요? 한 개도 안 싸줬어요. 양털 깎는 날인데, 그 당시에 그것도 유대 지방의 양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축제 분위기로 해서 그랬는데,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한 개도 안 줬다고 그래요. 나발이 언제 죽었지요? 나발이 그날 저녁 나발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열흘 후에 죽었어요. 열흘 후에. 이거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반면에 자기가 가진 음식이라고는 딱 한 끼 먹고 나면 없을 가난한 여자 누굽니까? 그 시돈 땅 사르밧 가부잖아요. 시돈 땅 사르밧 가부.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 여자가. 야, 참 다행히도 때마침 엘리야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배가 고파 몹시 고프다고. 이 여자가 이거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빵마저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먹고 죽을까? 아니면 이 손님을 대접을 할까? 여자가 빵을 구워서 자기가 먹질 않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엘리야의 밀가루 통에, 기름 통에 기근이 3년 동안이나 들었는데 그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 통에는 3년 내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펴오면 또 내일 가면 또 펴오고 또 내일 가면 또 펴오고 3년 동안 이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의 밀가루를 한꺼번에 가득 채워 주지 않고 왜 감질나게 한 끼 먹을 만큼만 주었을까요? 퀴즈. 왜 한 끼 먹을 만큼만 주었을까? 가득 채워 주셨으면 도둑놈들이 와서 다 빼앗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기적의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채워주셨다면. 3년 동안 이 여인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자기와 아들과 먹고 살고 손님도 그 집에서 먹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배고픈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어떤 게 좋을까요? 미국의 길거리에 노숙자가 밤을 맞이해서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앞에 와서 딱 섰어요. 서고 못 가는 거예요, 차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차에서 젊은 여학생이, 대학생이 하나 내리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여기 위험하니까 차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가서 기름 사오겠노라고. 내가 이쪽에 주유소, 가까운 주유소를 아니까 내가 사오겠다고. 그래서 이 노숙자의 주머니에 얼마 동안 꼬개 모아놓은 돈이 $40가 있었다고 그래요. $40. 그래서
이 노인이, 이 노숙자가 주유소에 가서 $40를 주고 $40어치를 사왔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그 여학생의 차에 부어주고 잘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여학생이 자기 남자친구하고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잔뜩 사가지고 먹고 이제 이 노숙자 이야기를 쭉 듣고서 이 사람이, 이 남학생이, 여자친구의 남학생이 요새 그 SNS라고 유명하지요. 거기에 올렸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정말 기름이 떨어져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노숙자가 내게 기름을 사주어서 내가 밤에 무사히 지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런 노숙자가, 착한 노숙자가 있냐고. 노숙자를 돕자 이래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게요? 1억이 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긴 머리하고 수염을 깎고 좋은 집 하나 사고 취직도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갔는데 인생 역전이 되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즐겁게 하고 살다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내일이 없어요. 지난주 가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가정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설교 강목을 짰습니다.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내일이 없고 구원의 약속도 없고 멸망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이 찾아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부자 법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슬픔과 근심스러운 얼굴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대쟁투 첫 부분에 보면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쟁투 첫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프랑스 리옹에 사는 부유한 상인인데 원래 이름은 왈도라고 해요. 왈도. 이 왈도가 자기 이름입니다. 한 번은 수도승한테 가서 물었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승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누가 굶는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어려운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갖다 줘요.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집니다. 부자 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져요. 근데 부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면
요즘 그 신문지상이나 이 뉴스에 시끄러운 뉴스가 있지요. 대장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장동.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어떻게 그렇게 서민들 땅을 헐값에 뺏어가지고 그 일부 몇 사람 자기들 배를 채웠어요. 1,000억? 1조래요, 1조. 1조면 그 단위가 얼마나 큰지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하루에 100만 원씩 한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1,000년을 써도 다 못 쓴답니다. 1조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1조를 하루 100만 원씩 쓰면은 몇 년 쓰면 다 없어질는지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안식일 날 교회에 오실 때 그 숙제를 가져오시면 퀴즈 만들어 드리는데 숙제를 가져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한 기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우리 교문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